2023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에 한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의 화두는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더니 2023년에 우리나라의 화두는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이랍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안보와 경제 문제들, 또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습니다. 또 인구 소멸과 함께 지방 소멸이 있고요. 또 재난에 대한 계속해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또 일자리 문제,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에너지, 연금, 주거, 환경,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산적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세계 1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산업재해율이 세계 1위랍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처럼 이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IMF 또 세계 금융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들은 어떻습니까? 내부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위협은 물론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함께 있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빠른 성장 뒤에 있었던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드러나고 위기에 갈등이 더해지자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젊은이들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부르는 또 다른 말. 헬 조선이라고. 헬, 지옥.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부릅니다. 자, 이처럼 이런 위기에 있는 이 나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위기를 개혁과 혁신으로 극복한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과 혁신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기득권층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혁과 혁신은 뭔가 빠르게 변화된 것 때문에 외부의 위협들이 더 커지고 내부의 갈등도 심화됩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필요할까요?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에는 게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독일을 개혁해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지금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에는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이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서 영국 병이라고 불렸던 영국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나라의 현실, 외부의 위협과 동시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끌고 있었던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기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위기들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선한 일을 이루자 이렇게 외치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어떠한 문제가 닥칩니까? 외부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이민족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를 끌고 와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도중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외부의 위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위험한 것이 내부의 갈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 백성들이 부르짖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그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자 이방 민족의 학대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외부에 의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빌어서 먹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산을 다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지금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크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와 함께 나와서 부르짖는 적이 성경엔 이곳 유일하게만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남자들, 남편들은 다 성벽 재건에 동원됐고 지금 생계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들, 여자들이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할 때 임금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닥쳤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더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성벽 재건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위기가 더하고 힘든 것이 더해지는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갈등이 시작되고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크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이 부르짖음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절을 보시면 자신의 형제들,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같은 민족인데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부유한 계층, 먹고 살 만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류층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기 전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됐고 그 다음엔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과 민장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했기에 이렇게 원망을 받고 있을까요? 사회 지도층, 부유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 위기가 더해진 그 시기에 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틈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4절, 또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틈을 타서 곡식을 빌려주고는 거기서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곡식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밭, 포도원 이런 집을 저당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담보물을 잡는 것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 모두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담보를 잡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성벽 재건 때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했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 율법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리고 당대 고대 근동에서는 돈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야 이게 크게 부르짖는 그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흉년을 닥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귀족들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착취를 하자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노했다고,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는 이 죄를 저지른 귀족과 또 민장들의 지도층 인사들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분노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지 하고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들이 지금 심각해진 것이 과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갔던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점점 커져서 폭탄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그냥 고민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깊이 생각하며 자신이 분노했던 것을 가라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과 민장들, 당시의 지도층들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분노를 그대로 백성의 지도층들에게 귀족과 민장들에게 쏟아냈다면 결국 갈등은 더 심각해져서 성벽 재건은 포기해야 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최근에 저는 저희 가정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 가운데 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아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저희 아들, 딸들이 이제 커져서 본인들 얘기를 설교 때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설교에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라 저희 아들이 몸을 이렇게 잘 긁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긁을 때마다 뭐 집에서야 괜찮지만 밖에서도 그러면 주변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수 있기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되다 보니까 너는 왜 그것도 참지 못하냐고 몇 번 혼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아토피가 있었던 겁니다. 병이 있었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참지 못하냐고 혼을 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쉽게 지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검사를 하는 가운데 심장 쪽에 어떤 소견이 있다고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판막의 모양이, 심장의 판막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성장기라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심장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체력적으로 이렇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인데 저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분노하고 혼을 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화낸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긁는 것을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멈췄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잘못된 것은 말하긴 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을 수탈했던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인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는 적어도 느헤미야보다 더 높은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독은 당시의 총독은 중앙에서 나라에서 어떤 녹을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총독들에게 주어진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10억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나라에서 결정을 하면 총독은 11억 혹은 12억 또 뭐 독한 총독은 15억 이렇게 그 이상을 걷어서 10억의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자신이 갖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징수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몫을 기꺼이 희생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16절을 보시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또 땅을 사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행했던 담보로 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땅을 빼앗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총독들의 그 종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자신의 종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벽 재건에 아주 힘을 다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종자들이 외부에 그 위협이 있을 때에 무기를 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자신은 물론 자신과 함께하는 종자들마저 솔선수범하게 했던 그런 느헤미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많은 닭들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음식을 먹는데 고기만 먹나요? 이것은 주요 메뉴였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합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뿐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른 귀족들, 민장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악을 버리고 느헤미야의 헌신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솔선수범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희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중단 위기에 놓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일터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만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1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그들을 먼저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오히려 자신의 것을 베풀었던 것처럼,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믿은 자들을 섬기며 헌신한다면 교회는 어떤 문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문제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오해하고 서로 범죄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신 이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위기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의 때 인내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솔선수범함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것들을 베품을 통해서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했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헌신을 한 뒤에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사명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베푸는 그런 베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받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 겪게 하시려고가 아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통해 분노하는 것이 아닌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솔선수범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베푸는 그런 섬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그런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학교, 그 일터에,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위기의 때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 또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솔선수범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한 그 문제들 또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대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한 솔선수범하며 먼저 베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 귀한 것들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열심히